오늘은 아브라함 영적 세계를 만나다, 아브라함 영적 세계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신앙의 컬러가 이제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이게 폭넓고 또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성적인 분들이 있죠. 우리 교도 상당히 되십니다. 이렇게 좀 많이 독서하시고 또 이성을 좀 중시하고 합리성을 중시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경 공부 많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비적이거나 기적 이야기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성적이나 합리성,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구약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접촉점이 되기도 한다. 주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단입니다. 반면에 또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분들이죠. 기적 이야기 되게 좋아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신유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달라. 오늘 저녁 예배 설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사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잠깐 광고 올라갔다가 사라지니까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굉장히 신비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영적인 거 좋아하고 치유 사역 이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극단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품는 겁니다. 바른 영성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합리성에 갇히지 않는 신앙,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특징이 있는데 꿈과 환상 주십니다. 그래서 합리성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합리성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건 윤리와 도덕이죠. 절대로 아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슴 뛰는 일을 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슴 뛰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엘서에 나온 말씀을 오순절 때 베드로가 인용을 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니까 보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들면 꿈이 사라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다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우리 예수 믿게 된 동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요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 가운데 꿈 때문에 이게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굉장히 합리성을 의지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꿈으로 역사할 때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꿈은요 의식에 필터링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책을 읽는다 그러면 저항하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틀려, 이거 아니야, 선입견이 나와야 되는데 꿈꾸면서 그렇게 필터링할 수는 없잖아요. 꿈은 주어지는 거니까. 꿈꾸면서 막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야. 꿈에서 논쟁하는 거 봤어요? 물론 그런 특이한 분들도 있겠지만 꿈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뭔가라고 하는 좀 이렇게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의지할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후배 이야기를 하는데 후배가 안 믿는 분이래요. 근데 꿈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답니다. 내용은 뭐냐? 예수 전혀 안 믿고 저항하는 분이었는데 꿈에 자기가 천국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 근데 자기가 어떻게 천국문인지 알았냐 물어봤더니 그냥 알겠더래요. 이게 천국문이라고. 그리고 앞에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 들은 소리 있어가지고 저게 생명책이구나. 그래서 저게 이름이 있어야지 천국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선배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들 되게 이제 지옥 간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 선배 목사님 이름이 있나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그 꿈 때문에 얻게 됐대요. 분명히 자기 이름이 있다고. 예.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던데 자기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았더니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옆에 볼펜이 있길래 볼펜으로 자기 이름을 썼대요. 거기다 쓰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버렸대요. 개꿈이죠. 이런 건데. 예.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예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식은땀이 나고 내가 평생에 이거 이루지 못하면 천국 가는 소망 이루지 못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대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됐대요. 이런 얘기예요.
그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좁디 좁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넓은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읽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죠.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물론 하란에서 좀 머뭇거리긴 했지만 가나안에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또 기근이 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거 갖고 또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게 불순종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덜컥 급해서 내려갔더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쳐다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사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누이라 그러자. 그랬더니 살아남게 되었고 상받게 되었고. 근데 바로가 또 아내를 취하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뭐 많은 재산 갖고 복 받고 나왔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만 해도 드라마틱하죠. 이거 갖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위기도 있고 실패도 있고 예기치 못한 결과도 있고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본문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좀 정직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해하기 쉬운 본문 아닙니다. 거짓말 해도 축복 준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지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억지로 메시지를 잡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무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초로예요. 처음으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순종했더니만 열매를 거뒀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도식을 깨버리는 우리는 각각 자기 자신의 도식이 있잖아요. 신앙의 도식. 그 도식을 깨버리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이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일 예배만 나오시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약간은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 그런 세련되게 그리고 뭐 새벽기도나 특세 이런 거는 그냥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는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선입견인지는 모르지만 약점은 뭐냐하면 너무 자기 도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거 유익을 얻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보다 훨씬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새로운 세계, 영적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하여금 이렇게 치게 만드는 거예요. 도식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보세요. 예상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상거래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내가 예쁘다. 여보 예쁜 아내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불편한 것도 있겠죠. 어떤 하여튼 여자라는 게 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까다로워요. 하여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저런 존재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어떤 형제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감사 내용을 한 5가지 적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나누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 뭐 5가지 쓰려 그러니까 그것도 또 힘들잖아요. 안 그래서 매일 쓸래니.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뭐 몇 번 하다가 아내가 예뻐 보여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한 1번이나 2번쯤에. 좋은 거죠. 이렇게 써주는 남편도 많이 없잖아요. 아내가 예뻐 보여서 좋습니다. 그래서 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잖아요. 끝날 줄 알았는데 시비를 걸더라는 거야. 시비 거는 게 여자의 특징이니까.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하면은 예쁜 게 아니고 예뻐 보여서 감사하다고? 그거예요. 예뻐 보여서 감사합니다. 예뻐 보여서? 예쁘지 않다는 얘기야? 하여튼간에 그 여자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꼭 말을 갖다가 A라 그러면 나대이로 해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예쁘다 그러면 어제는 미웠어? 이런 식으로. 그죠? 참 마음들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한 수 배웠다고요. 참 말 잘하잖아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꼭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 이게 참 인생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각설하고 그 다음입니다. 12절 13절 내용들을 보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너무 예쁘기 때문에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고 너를 살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래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나도 살게 될 것이다.
이건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족보를 보면요, 실제로 사례가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예요. 그러니까 half 진리, half 거짓말, 반반이 반반. 이런 거 의도가 거짓이니까 거짓이죠.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완벽한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그 대부분의 진리에 거짓말 몇 개 섞어 놓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게 악한 사람들은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예상합니다. 예측합니다. 아브라함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족장입니다. 이거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측한 대로 돼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아립담을 보고 막 칭찬하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후대하고 16절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뭐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고 막 이런 일이 쭉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측대로 됐어요. 신학이란 예측이다. 합리성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간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결론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17절 보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약점이 뭔지 알아요? 율법주의는 A면 B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식이에요, 도식. 죄지면 깨지고 뭐 선행하면 뭐 복받고 도식인데 도식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인간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 또 다른 한번 영적 힘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엉터리입니다. 이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성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놓으면 아브라함이 이 전 단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앙이 윤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윤리가 좋아지는 거고 마음의 위로인 줄 알아요. 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마음에 뭐 적적함이 없어. 뭐 좋은 이야기 듣는 줄 알아요. 정보를 얻는 거야. 설교에 나쁘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 이런 거 거기에서 머무르 있는 신앙이 넘어서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구도로 믿다가 자기 구도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했어.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이게 얼마나 좁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조상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이걸 깨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확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세계라 그래요. 이 땅 살다 보면은 느끼는데 별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좀 많이 배운 분입니다. 학력이 좋은 분이에요. 뭐 학위도 몇 개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잘 변화가 안 되다가 유지 피터슨이 쓴 성경책 있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개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어를 이렇게 자세히 풀어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예요. 또 이런 분들은 되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다 안 읽어요. 되게 이제 누구한테 가서 말하려고 1장 1절 읽었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부연 설명이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였느니라. 여기서 팍 와닿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all you see, 네가 다 보는 것 뿐만 아니라 all you don't see, 네가 보지 않는 것들, 보이지 못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이분이 과학자니까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 책들 읽어보니까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무게를 어떻게 재는지 난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잴 수가 있는가 봐요. 뭐 자기들끼리 우주의 무게를 다 재봤더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보니까 4%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96%는 눈에 안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dark things,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대요. 24%가 보이지 않는 뭐 있긴 있는데 물질이래요. dark things. 그리고 나머지는 물질도 아니래요. 에너지 형태로 돼 있대요. 그래서 72%는 dark 에너지. 저도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떠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우주의 전체가 이제 4%밖에 안 보인대요. 나머지는 dark예요. dark 에너지, dark things. 그래서 그걸 해석을 못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All you see, all you don't see. 네가 보이지 않는 것도 여기서 확 무너져 버렸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무너지죠, 사람이. 꿈으로 넘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 5% 미만인 거 아시죠? 존재하지만 적외선 안 보이잖아요. 적외선 뭐 총 같은 거 안경 끼면 보이지만 자외선 이런 보고 발라요? 뭐 선블락 같은 거? 있다는 거 알고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있잖아요. X선 뭐 이런 거. 렌트겐 뭐 이런 거.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거 얼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1%.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넓다라는 것을 조금만 이성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없더라도 알아요. 심지어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무의식의 세계가 더 크다 그러잖아요.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큰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not by sight. 본다라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5%도 안 되는 거, 5%도 안 될 거예요. 뭐 한 1%? 그걸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세계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욥기를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욥기에서 제일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제일 바보스럽게 묘사된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거를 인과관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특별히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로만 해석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서요? 참 바보다.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빌다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원인과 결과, 인과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야. 1장부터 나오잖아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다 이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욥기 읽고 다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론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넓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더 넓은 세계가 있다. 그걸 보여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체험 이후에 그의 인생 다 이해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간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는 첫 번째 체험이에요.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분석으로 샘플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합니다. 특색이기 때문에 기도에 이제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물질적인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더라. 뭐 돈 달랬더니 돈 주셨다. 뭐 집 달랬더니 집 주셨다. 뭐 남자를 달랬더니 남자 주셨다. 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없네 하고 뭐 징징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기도의 내용에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 기도보다는 더 깊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만이 아니고 이건 믿음의 세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수준하고 믿음의 수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저속하면 기도도 저속해요. 믿음이 차원이 높아지면 기도도 차원이 높아지고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 응답이 왜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어린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물질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보자.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미숙하니까 이제 물질 갖고 기도했다 합시다. 뭐 달라 그랬더니 안 줬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차례차례 생각해보자고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첫째는 기도자의 문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 성숙시 못했어. 뭐 문제가 있어, 그죠? 뭐 지가 더럽던지 아니면 뭐 기도해주면 뭐 응답을 주면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뭐 서울 다 붙게 해달라고. 그거 좀 문제가 있죠. 전도사님들이 이건 맨날 많이 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해요.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낙제 맞으면 뭐 성령도 시험에는 약해 뭐 이런 소리 하고. 이게 미숙한 거죠. 그죠? 공부는 공부해야 열매를 거두는 거죠. 자꾸 먹으면서 날씬하게 해달라는 거. 자꾸 먹으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꾸 먹는데 날씬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이상한 병이 생기지 않는 한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어떤 사람은 또 엄청난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딜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당장 이렇게 날씬하게 하실 수 없으면 제 친구들을 뚱뚱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 올바르다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숙함이에요. 이건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래서 응답 안 했다. 뭐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또 하나는 이게 응답 자체가 양립하기 어려운 기도도 있죠. 축구 시합 하는데 양쪽에서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줘요. 뭐 이런 거. 이게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어떤 그 교회 멋있는 형제가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한 자매가 한 5명쯤 좋아해 한 사람을.
다 찍어놓고 좋아해. 그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 하나 놓고 5명이 계속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고 가서 갖고 걸고 하면은 그 제가 뭐 중동으로 가라 그럴 수도 없고 뭐 거기 일부 다체 그럴 수도 없고 그죠? 답이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링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쟁할 때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것도 뭐 말장난으로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응답에 관한 얘기로서 이게 충분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기도가 이제 깊어지면 결국은 기도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기도란 건 뭐냐?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요 응답이니 아니 이런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다가는 응답이다라는 것보다도 감탄사가 나와요. 이거군요.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게 이런 거예요. 어거스틴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카라고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 아들이 허랑방탕해요. 탕자예요 탕자. 근데 자기 사는 동네에서도 탕자인데 글쎄 유흥지 중에 유흥지 로마로 가겠대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로 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로마로 가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 아들 로마로 가는 길만은 막아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됐잖아요.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믿었어요. 암브로스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성자 됐어요. 만약에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성 어거스틴이 나오지 않아요. 성자 어거스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모니카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겠어요? 기도 응답 없었다. 그렇게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 그런 거죠. 하나님 방법은 놀라워. 만약에 모니카가 이 기도 안 했다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었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죠.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이. 그러지 않으면 다 우연이에요. 아무리 괜찮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교훈을 얻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전도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게 뭐 간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뭐 안질이라 하고 하여튼 뭔지 질병이에요. 질병. 하여튼 복음 증거하는데 장애가 돼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 잘 증거하자고 이거 좀 없애달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좋아. 너 연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머무르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받아들이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다 없다. 우리 같이 물질적인 차원의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거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강해야 뭐가 되는지 알았는데 내가 약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조건이 막 바뀌면 조건이 좋으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좋으면 잘 되고 조건이 나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되는 거구나. 이 기도 안 했으면 이런 걸 어떻게 깨달아요? 이런 깊이 있는 걸 깨닫게 된 것이 기도라고요. 이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 정도가 돼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이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신나는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뒷부분들 보면 믿음으로 고난당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36절 이하에 보니까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막 기타 등등 막 이 시험과 환난 당하는 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보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약속된 게 뭐예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준다 그러는 거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승장구 아니었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넘어갑니다. 원래 성경은 이 장별 구절 안 해놓은 거예요. 원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2장에 넘어가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 아시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사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서 참았던 얘기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환경으로 변화됐다,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 몰라요. 뭘 아는 척하지 말아요, 제발. 책 읽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딪혀 봐야 알아요, 이게 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알게 되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 쪽으로 가요. 100%는 아니지만 옛날에 맨날 부딪히는 거 뭐 몰랐어요. 깜짝 놀라게만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 그래서 그런 걸 구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형들과 좋은 관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구덩이에 빠지게 됐어요. 구덩이에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충성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유혹이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서고 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응답된 기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맨날 이렇게 조건 바꾸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보다 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요셉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우리 그 기도만 흉내내고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퍼스펙티브가 아주 달라진 거예요. 이전까지 물질적으로 뭐 구했더니 줬다 뭐 안 줬다 이랬던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50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 된다는 거죠. 나 땅에 묻지 말라고, 내 유골 가지고 가라고. 죽어서도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단언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없으면 천박한 신앙입니다. 천박한 신앙인. 하나님의 뜻 절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렀잖아요. 자녀를 부를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꼭 잘해야만 되나? 잘하고 못하고 쭉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방식을 배우죠. 잘하나 못하나, 잘 되면 이게 맞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고,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건 응답하고 관계없어요. 뭘 해도 뭐가 됐든 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종들한테는 설명 안 해요. 그냥 시키기만 하지. 우리 종 아닙니다. 자녀예요.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I am. 하나님이 나를 I am who I am. 나로 나되게 불렀어요. 내 자신이 될 수 있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감각이 생겨요. 기도는 육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노부부 이야기인데, 데이트할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 남자가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자 손을 잡고 가기를 좋아했대요. 근데 뭐 서로 이제 데이트하는 관계니까 꼭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더래요. 아저씨가 그럼 되게 징그러운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데이트하는 사람이니까 3번을 누른대요. 탁탁탁. 맨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건 사랑해야. 그래서 탁탁탁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했는가 봐요. 뭐 남의 집 얘기니까 그만 듣겠어요. 하여튼 사랑해 그만했었어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반신불수가 됐대요. 이쪽 상체가. 그래서 완전히 말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상황이가 말을 못하게 된 상황. 근데 아들 딸이 왔는데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여.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사랑해야. 3번 움직인 거야. 탁탁탁 사랑해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난 알아. 어떻게 알죠? 남편과 데이트할 때부터 교제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구했던 거, 뭐 제대로 구한 거, 제대로 구하지 않은 거, 우리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응답된 거, 안 된 거, 그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뭘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달라져요.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이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고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십시오. 기도의 세계에서 특별히 스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계의 성도들 그 저속한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제가 볼 때 100배, 1000배, 만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박한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할 세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나아가면 신앙이 달라져요. 신나는 일이 돼버리고 힘든 게 아니에요. 날마다가 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이 아니라 느끼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상식과 이성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삶이 예상대로 예식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대로 안 되면 틀렸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모르는 더 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어둠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기도한 것과 응답된 것이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자녀됨을 확인케 하소서.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넓어지기 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